2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제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이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랴.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본문에서 전도자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 아래에서 한 수고입니다. 해 아래서의 수고. 18절에서 전도자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다라고 말하죠. 19절에도 중간쯤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보니까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도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다라고 말하죠.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이런 말은 없지만 대신 일평생에 근심하며라는 표현이 붙었는데요.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고 또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전도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일을 하면서 힘과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고 애를 쓰죠. 본문의 수고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사람의 이런 일반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수고하는 것은 인생 전체에 걸쳐서 크고 작게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학생이 공부하죠. 수고입니다. 또 남자 청년들은 이제 군대 가잖아요. 군대에서 또 수고를 하지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직업, 생업 혹은 전업이라 부르는데 자기의 적성이나 타고난 능력 혹은 오랫동안 갈고 닦은 그 기술을 가지고 계속하는 일이죠. 이걸로 생계를 유지하잖아요. 돈을 벌어서 먹고 살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어, 일반적으로 직업에서 수고로움이 잘 드러납니다. 어, 장철호 장로님이 치과 의사시잖아요. 그죠? 평생 동안 그 사람의 입을 이제 벌려서 사람의 일을 이제 보셔왔죠. 그게 평생 해오신 수고입니다. 장 장로님 병원에 가보시면 그 입구에 오른편에요.
굉장히 많은 상장 그리고 무슨 이제 자격증 그다음에 어떤 뭐 포상을 그 증명하는 그런 증서들이 있어요. 이런 뭐 치과 이런 자격증 그다음에 이런 뭐 강의를 해서 또 상을 주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논문을 내서 그걸 인정하는 그런 증서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보통 어떤 한 일에서 수고를 하여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 분야에서 뭐 전문성을 인정받고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는 그런 어떤 결과물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업적이라고 부르죠. 보통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서 수고하여서 일하면서 업적을 남기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아마 바로 연상이 된 속담이 떠오르실 텐데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바로 이 속담이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가리키는 속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수고해서 일하고 업적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힘들기는 하지만 즐거움과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얼마나 수고했는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그런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벌써 다음 주면 설이잖아요. 설 명절이 되면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명절이 되면 가족들, 친지들이 모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덕담인지 모르겠는데 인사를 할 때 아, 뭐 학생들이면 공부는 잘하고 있냐, 성적은 좋냐, 그리고 뭐 일하는 사람들 일은 잘 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비교적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어떤 성취가 있으면 자신 있게 뭐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가 각박해서 그런지 몰라도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변변한 직장이 없거나 뭐 심지어는 뭐 일이 없거나 그러면은 그 모임 자체 가기가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런 인사말 듣는 것 자체가 부담이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성적이 나쁘면 어떤 경우는 친척집에 가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런 수고가 인생에서의 수고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또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수고하죠. 보통 외국도 좀 나라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뭐 일반적으로 뭐 서구 유럽이라든가 뭐 미국 캐나다라든가 이런 쪽에 살다 오신 분들은 많이들 그런 얘기 하십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참 수고 많이 한다. 정말 열심히 일한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야근도 굉장히 자주 하면서 휴가도 많이 못 가면서 뭐 유럽 사람들은 뭐 휴가를 여름에 같은 경우에 한 달, 두 달 간다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뭐 상황이나 또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은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많이 인생 가운데 수고하는 것 같아요. 수고해서 뭔가를 남기고자 하고 수고하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또 수고하는 와중에서 보람과 긍지를 얻으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수고함에 대해서 별로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제 뭐 권면을 하거나 이렇게 가르치거나 교훈을 할 때 열심히 살아야 돼. 수고해야 돼. 그래야 평생 좋은 업적을 남겨야 오랫동안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사람으로서 살아간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는 수고함에 대해서 별로 좋은 말 하지 않아요. 18절에서 전도자는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내가 수고를 해왔는데 그게 밉다.
밉다라는 말이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예전 개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었냐면 한한다 그랬어요. 한한다. 그러니까 한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미워한다, 증오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해 아래서 수고를 해왔는데 그게 진짜 한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온 내가 밉다, 이런 뜻이죠. 20절에도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 마음이 실망하였다라고 합니다. 실망했다. 이 표현도 사실 강한 표현이에요. 실망이란 말보다 절망이란 말이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망을 좀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고요.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를 해왔는데 이 수고함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19절에도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가 헛되다라고 합니다. 헛되다. 헛되다는 전도서의 유명한 표현이잖아요. 전도서의 시작이 헛되다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뭐 입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잡을 수 없다, 있는 것 같지만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고했는데 남는 게 없다라고 전도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더 자세하게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직역하면 이렇게 수고한 사람을 위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남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묻는 거거든요. 남는 게 없다. 수고해도 남는 게 없다. 전도자는 처음에 자기의 경험을 말해요.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 내 수고가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실망시키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근데 이거를 아주 과감하게 일반화해요. 그래서 22절에서는 아예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가 아니고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그리고 23절에는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왜 수고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크게 상했을까요? 그래서 왜 이 수고함을 미워하게 됐을까요? 전도자는 왜 수고해봤자 남는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을까요? 전도자는 왜 수고함이 근심과 슬픔을 줄 뿐이라고 결론을 내게 되었을까요? 사실은 그 사이사이에 전도자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18절에 먼저 전도자는 자기의 수고를 자기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수고함이 덧없고, 그리고 수고함이 실망을 주고, 수고함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남들이 참 부러워할 만한 일, 흔히 뭐 직업이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을 오랫동안 해왔다. 그래서 남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업적도 남겼다. 물건을 만든 사람이면은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했다, 썼다, 돈도 많이 벌었다. 과학자면 어떤 남들이 몰랐던 발견을 해냈다. 모든 학자들이 그렇겠죠. 모든 학자들이 어떤 자기 분야에 있어서 뭔가를 발견하고 새로운 어떤 이론이나 기술들을 그 세대에 나타냈다. 이런 것들이 업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자는 인생을 가만히 보고 특히 자기 인생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한 것을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더라. 결국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누리더라. 그 사실을 깨닫고 이 수고함이 오히려 슬픔과 근심과 실망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19절에서는요, 심지어 이 가져가는 사람이 그래도 우리 보통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 사업가다, 그러면 어떤 기업체를 이루었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기업체를 평소에 이루었을 때 그걸 가지고 뭔가 더 해보려고 할 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보통 죽을 때가 다가오죠. 그죠? 그러면 내 자식에게 혹은 내가 믿을 만한 그런 후배에게, 다른 기업가에게 이것을 물려줘야겠다. 그래서 이 기업이 내가 이루었던 이 일이, 내 수고로 말미암아 이룬 이 일이 오랫동안 더 유지되고 더 나아가서 더 번창했으면,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면 좀 더 이 수고함이 실망을 좀 덜 가져다 줄 것 같은데, 많은 경우 전도자가 보니까 뒷사람들이 이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지혜자가 있으면 좋은데 어리석은 사람이 받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그게 금세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이루었던 기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쭉 진행되었던 그 발전이 멈추기도 하는 일이 허다함을 전도자가 발견한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당장 우리나라의 뭐 기업들을 보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이제 2세, 3세에게 이제 물려주면서 그 기업이 어려움을 겪거나, 그 창업주, 선대 창업주가 이루었을 때만큼의 어떤 규모를 갖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그 창업주 본다면, 그 창업주가 자기 자식이 혹은 자기 어떤 뒤를 잇는 그런 기업가가 전혀 자기가 이룬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처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계속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자신의 수고함이 정말 허망하겠습니까? 그리고 21절에 전혀 수고하지 않는 자가 가져가는 걸 봤을 때 전도자는 참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자신은 정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땀 흘리고 헌신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물려받는 사람은 그다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만한 수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해 아래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수고함이라는 게 나를 즐겁게 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솔로몬이요,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한 왕이잖아요. 그죠? 물론 자신도 말년에 실수를 하여서 결국 나라가 좀 기울게 되는 어떤 이유를 만들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뭐 열왕기나 역대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 자식, 뭐 르호보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라를 결국 이제 둘로 나누게 만드는 여로보암의 일도 있고, 뭐이 글을 적을 때 그런 자신의 후대의 일들을 감안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시기상으로 봤을 땐 그러긴 어렵겠죠. 꼭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았을 때 그러한 역사가 좋은 예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좀 부강하게 했잖아요. 그죠? 큰 나라를 이루었죠. 강대하게 했죠.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복속시키고요. 정말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100년, 200년 간 게 아니고요. 바로 그 다음 후대 때 르호보암 때부터 나라가 기울기 시작해요. 일단 나라가 두 쪽이 나죠. 둘로 갈라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정말 쇠퇴의 길로 걸어가게 되고요. 남쪽도 좀 유지되는 것 같았지만 또 좋은 어떤 후배 왕들, 후손들도 좀 있긴 했었지만 북이스라엘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쇠락의 길을 걷게 되고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리고 합니다.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만 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그 수고함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나라가 자신들에 의해서 끝까지 유지되지 못하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혜롭지 못하여서 그 나라를 망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이어받는 그런 사람들, 그 권세를 이어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어떤 결실들을 얻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 수고함에 대해서 허망한 마음, 정말 안 좋은 마음, 그것이 증오스럽고 슬픈 마음, 그걸 주지 않겠습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수고함에 대한 판단들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100년을 산다, 오래 산다라고 하지만 저도 최근에 와서 그런 걸 절실히 느끼는데요. 정말 사람이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시기는 정말 짧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점점 문명화가 되면서 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뭐 거의 30살까지는 좀 공부하고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30대부터 좀 이제 뭔가 이룬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50대면 은퇴해요. 50대 후반 은퇴, 60대면 다 은퇴, 거의 많이 은퇴하죠. 그죠? 고작 2, 30년입니다. 2, 30년을 뭔가 이렇게 이룬다 했는데 그것을 멈춰야 될 때가 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경우 강제적으로 내가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내 능력도 떨어지고 또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고 상황이 사회적인 상황이 그렇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줘야 되는 그런 지경으로 많이 몰리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중간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업가가 있죠. 56세인가 죽었어요. 췌장암으로 죽었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기업을 이뤘습니까? 그죠?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많은 어떤 문화, 우리가 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 기기로 말미암아 형성되어 있는 문화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룬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죠. 그죠? 근데 정작 그는 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죽음의 현장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전기는 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 미루어 짐작컨대 정말 허망했을 거예요. 그죠? 이제 이제 내가 이룬 그 기업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이런 생산품을 가지고 정말 더 기세등등하게 더 큰 일을 또 큰 어떤 업적을 맛보고 싶었는데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줘야 돼요. 나만큼 노력하지 않은 사람에게 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더 발전시키거나 더 낫게 할 수 있는 보증도 없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보통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요. 죽음 앞에서 이런 유사한 허망함, 슬픔, 분노를 다 갖게 됩니다. 평생 해왔던 일, 이루었던 것들, 그것들을 다 결과를 보지 못하고 결실을 맛보지 못하고 중도에 멈추고 그만두고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 시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자가 지금 밝히고 있는 이 수고함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표현들은 전도자가 정말 인생을 깊게 살피고 얻은 결론이자 사실 모든 사람이 누릴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임에 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망하다, 참 헛되다. 전도자가 전도서의 초반부에 나오는 그런 말, 그것을 참 맞다. 인정하게 되는 그런 설명으로 다가오죠. 그런데 전도자의 진짜 결론은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그걸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이제 전도자의 의도가 나타나는데요. 설교 제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오늘 이런 부분들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앞에서 전도자가 실컷 참 수고함 헛되다. 수고함 남는 거 없다. 그래서 괴롭다. 참 수고함 참 밉다. 난 수고함에 실망했다. 이렇게 열심히 얘기했다가 24절에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막바지에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갑자기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내가 보니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언뜻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은 말을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이걸 읽으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야. 뭐가 맞는 거야. 그래서 수고하면 허망한 거야. 아니면 수고함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야. 이런 궁금증을 갖게 하죠. 근데 잘 읽어보면요. 전서를 유심히 읽어보고 전체적으로 계속 읽어보면 전도자의 의도를 발견할 수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전도자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수고하는 것. 그 앞에 뭐가 더 덧붙었죠? 먹고 마시는 것. 사실 인생이요. 다양해 보이고 사람마다 뭐 여러 가지 인생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멀리서 보면 인생은 똑같아요. 그죠?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수고하고 일하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입사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자는 시간 빼놓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까? 먹고 마시고 일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밖에 뭐 대단히 독창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인생은 보편 이 먹고 마시며 수고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이건 일반적인 일들을 포괄하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함에 포함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한다. 이것만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전주자는 분명 수고함이 헛되다 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전주자는 지금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도자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거 정말 좋은 거다. 먹고 마시는 거. 그다음에 수고하는 거. 참 인생에게 가치 있고 좋은 것이다. 사람을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수고함에 사실은 먹고 마시는 것도 포함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정말 내가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사실은 은밀히 전도자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사람에게 수고할 수 있고 뭔가 이룰 수 있는 거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죠 사람들은. 그죠? 먹고 마시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거움을 찾고자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으면 살아가죠. 그런데 전도자가 살아보니 특히나 전도자가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어요. 우리가 이 말에 정말 동의하잖아요. 솔로몬은 정말 굉장히 많은 걸 이룬 사람이거든요. 일반적인 사람과 비교한다고 한다면 정말 많은 수고를 했고 수고함에 대한 어떤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나라를 이루었으니까요. 기업을 이루었고요. 뭐 즐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죠? 이런 전도자가 결과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얻은 게 아니구나.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토록 얻으려고 했는데 내가 애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전도자는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여기에서 죄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죄인은 바로 지금 전도자가 허망하다, 헛되다. 사실 수고함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사실은 즐겁게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내가 수고하면 그 수고함의 결과를 다 얻을 수 있다. 내가 누릴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사실은 가질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가 뭔가를 이뤘다고 한다면 그가 이루어 쌓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것을 얼마든지 가져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고자 하시는 자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조금의 이성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 움직이고 수고를 할 수 있어서 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있다. 내가 그것의 진정한 소유자가 될 수 있다. 내가 그것을 다 가질 수 있다.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정한 때에 그것을 다 거둬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도자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갑자기 그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때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줘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들켜질 수가 없어서 나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내줘야 되는 그런 때가 인생 가운데 허다하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이런 낙을 먹고 마시고 수고해서 뭔가 이루는 이런 낙을 누리고자 하여도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수고의 결과를 사실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잖아요. 우리 학생들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거나 뭐 공부해서 좋은 어떤 논문을 내거나 아니면 어떤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뭐 결과를 누리고 뭐 또 수입이 있어서 그 수입으로 가정을 이루고 해서 가정도 누리고 뭔가를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 이게 내 거다. 내가 하고자 한 대로 되었다. 내 뜻대로 되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내 거다, 내 뜻대로 됐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그렇게 확신하는 순간, 그렇게 생각하며 계속 살아가는 순간 어느 때에 전도자가 말한 허망함에, 슬픔에, 분노에, 괴로움에 반드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분명 온 우주 만물을, 인간의 역사를 그 배후 위에서 통치하시는 분이니까요. 사람의 자유, 사람의 능력, 사람의 어떤 생각, 판단, 지혜, 하나님의 것에 비한다고 한다면 제가 자주 비유를 드리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판단 이런 것이 온 우주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이 태양계를 가득 채울 수 있는 태양빛과 같다고 한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지혜 능력은요 정말 뭐 반딧불 그것도 못해요. 반딧불만도 못해요. 하나님의 것에 비한다고 한다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런 것을 주신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 큰 은혜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없다 해도 무방한 작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주신 이유는요.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품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결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 아무 의미 없다, 가치 없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슬프게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누려봤다라고 좀 스스로를 밝히고 있는 전도자는요. 앞에 여러분 1장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또 13절에 보시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핀 자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해 아래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도서의
전형적인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사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사실은 인간의 판단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탐구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탐구했을 때 맞습니다. 인생은 허망해 보여요. 이상해 보여요. 사람을 분노하게 만든 것처럼 보여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 수고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요. 때로는 빼앗기기도 해요. 그 수고한 결실을 노력하지 않은 자가 얼마든지 가져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체만 보면 인생은 허망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자의 마지막 결론, 그 모든 것을 먹고 마시며 즐거운 것, 수고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 결론에 도달한다 한다면, 이 진실에 도달한다고 한다면 전도자의 말은 사실은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 해 아래에서 아무리 인생을 탐구하여도 이 허망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그것을 진정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인생은 허망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실은 세상이 부조리해 볼 수밖에 없다. 신자들도 이런 시험에 많이 빠집니다. 신자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다가 볼 때 불의한 자에게 피해를 당하거나,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는데 오히려 악한 성품들의 포위가 되어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겪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욥이 있잖아요. 그죠? 욥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의로운 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어떤 지경에 처했습니까?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자신을 불의하다라고 악한 판단하는 친구들에 둘러싸여서 계속 비난을 받았단 말이죠. 얼마나 세상이 부조리해 보이겠어요. 그죠? 네, 거기만 보면, 그것만 보면 그러한 시험에,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으나 우리는 항상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고요, 항상 선하시고 항상 지혜로우십니다. 우리보다 그러하십니다. 당장 부조리해 보이고, 당장 이상해 보이고, 당장 뭔가 앞뒤가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끝까지 그분의 말씀대로 나아가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의한 자가 열심히 쌓아서, 그걸 노고라고 표현하죠. 수고입니다. 열심히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쌓게 하신 거였어요. 왜 쌓게 했는가? 그 쌓은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다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다른 자에게 주시려는 것이 그가 쌓은 이유였어요. 하나님 모르는 불의한 자는 그것을 모르고 열심히 쌓았겠죠?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 가늠하지 못한 어떤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요.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말한 것 같은 시험에 들겠죠? 야, 수고했더니 아무 수고 없다. 이 수고함이 밉다. 내가 왜 이렇게 애쓴 게 한스럽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로움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이런 경우만 있겠습니까? 의로운 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가, 하나님 믿는 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뭔가 쌓아갔을 때 그것을 쌓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막히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도자의 이 말, 먹고 마시며 수고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한 자는 그때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아무 수고 없다.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이루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신뢰하는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의 목적에 맞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많은 경우 그 일을 하다가 힘을 잃거나 낙심하게 되거나 그것을 중도에 중단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이런 허망함,
만나고 거기에 시험에 들었을 때입니다. 그랬더니 더 어려워지고, 그랬더니 가졌던 것도 뺏기는 것 같고, 그랬더니 뭐 더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허망해지고, 때로는 근심하게 되는 그런 지경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이 전도자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살아계신 의로우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나는 그분의 뜻을 알고 있는 그것으로 만족하리라. 그리고 그 안에서 끝까지 견디리라. 이 믿음에 있을 때 신자는 끝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 물러서지 않을 수 있고요.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가 이런 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곰곰이 읽으면 그것이 풀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전도자는 너무나 명백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읽으시다가 좀 길을 잃으시거나 뭔지 모르겠다라고 싶으시면 항상 전도서는 마지막으로 가야 돼요. 마지막이 뭐죠? 보시죠. 전도서 12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3절, 14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본분입니다. 본분이란 말은 전부란 뜻입니다. 우리의 전부예요. 전도자가 말한 것 같은 이런 허무감에 빠질 만한 이런 상황,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도 우리는 변함없이 지혜롭게 의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그의 명령을 지킬 뿐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 여러분의 모든 일,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가장 기본적인 삶, 그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헛된 허망함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제 인생을 점점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 그런 교우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경험들을 많은 시간이 주어진 사람이 더 많이 겪겠죠. 솔로몬도 많은 경험을 한 후에 이런 결론을 내렸을 텐데요. 그래서 그동안 이러한 전도자가 말한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 어떤 이상한 상황, 화가 날 만한 상황, 시험에 들 만한 상황,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오면서 때로는 힘들고 낙심하고 또 어떤 기간 동안은 시험에 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특히 작년에서 노년에 이를수록 그런 경험은 많아질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더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더 말씀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일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그 상황 속에서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고 풀어가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뿐이다. 라는 그런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이 전도자의 말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전도자처럼 함정에 빠지고 때로 그 함정 속에서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거기로부터 벗어나와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끄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어린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요. 청년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께 주어질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그 함정 무엇입니까? 이런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질 만한 그런 의문들,
불만들, 원망들 그것을 가지지 않는 것. 그것을 가지는 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는 그런 위기, 그것이 함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 빠지는 게 좋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많이 빠진 다음에 이런 말씀들을 벗어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참 우리 어리석었습니다. 회개하고 참 우리 믿음이 적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이런 말씀을 받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그러지 마시라고 빠지지 마시고요. 그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도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바로 그 상황이구나. 이 부조리한 상황, 부당한 상황,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이 상황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런 시험의 상황이구나. 위기의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때에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을 없다 판단하면서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실제로는 믿으면서 그래서 고집을 부려서 그 인생을 막 바꿔보려고 애쓰거나 그 상황을 막 억지로 풀어보려고 애쓰거나 그럼 보통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러거나 아니면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낙심하여서 야 이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냥 적당히 살아야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이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죠? 살기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살아가기에 참 버거운 여러 가지 이유들 제공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여러분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거기서 견디시고 인내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더 믿음을 북돋아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때로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불의한 자의 것을 불의한 자가 자기의 불의를 쌓았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자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일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얘가 이런 것을 왜 경험하지 못하는가? 이 전도자의 교훈을 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술수를 부려서 그래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내 뜻대로 되보더라. 내 뜻대로 되더라. 그게 사실은 자기를 속이는 거고요. 사실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고를 주시고요. 그 죄인이 쌓게 하신 거거든요. 결코 우리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요. 이건 하나님께 주시는 거구나. 그분을 믿고 의지하자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임을 전도자가 밝혔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때로 우리의 수고함이 다른 사람에게 그 결과물이 주어지거나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가 그것을 가져가서 망쳐버리거나 아무 수고하지 않은 자가 가져가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서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한 일들을 만나면서 원망하게 되고 한탄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무엇보다 허망한 마음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그분의 역사를 신뢰하는 자로서 그분의 말씀만을 붙들고 당장 눈앞에 어떤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선악간에 은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우리 삶 속에 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현상교회 온 교우들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아는 복을 누리는 우리 현상교회 청년들이 젊은 시절부터 전도자의 지혜를 자신의 지혜로 삼아서 삶 가운데 누리는 모든 수고함이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기쁨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는, 그분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